시방입니다. 오늘은 무무명, 영무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 12인연법이라고 해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핵심적인 어떤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12연기, 연기법. 이 연기법은 정말로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고 나신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연기를 보았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우주 만상이 전부가 다 인연 따라 연기 따라 그렇게 생성되고 또 존재하고 소멸돼 간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시게 된 것도 어머니 아버지 인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아내와 남편을 만나서 또 아들, 딸 이렇게 낳고 네, 끊임없이 이어지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조그만 한 알의 씨앗도 그죠? 감씨 얘기를 자주 하는데 모든 씨앗이 마찬가지예요. 다 그것이 계속해서 한 알의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또 뭔가 나무가 자라고 또 거기서 열매가 떨어져서 또 씨가 나와서 또 자라고 위로도 아래도 끝이 없다. 부처님께서 나는 연기를 보았다라고 하신 말씀의 참뜻은 뭐냐? 네, 그렇습니다. 이 우주 만상은 전부가 다 성불하는 그날까지 연기의 법칙 따라서 그렇게 전기가 돼요. 깨달음의 그날까지. 근데 이제 무명이란 말이 등장하는데요. 네. 우리가 무명 그러면 광명, 반대말은 광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말, 우리는 뭔가 어둡다는 거거든요. 환히 밝아지면 다 잘 알 텐데 어둡다는 거야. 아, 스님 뭐가 어둡습니까? 이렇게 불 다 켜놓고 환한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 이 자체도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인연 따라서 제법이 종현생이요 제법이 종현미라 우리가 잘 몰라요. 그 우연히 그랬겠지. 우연이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거든요. 모두가 다. 제대로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면의 세계는 다 그렇게 인연 따라서 말씀이죠. 전부 다 인연인 거예요. 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우주는 어울림의 법칙, 인연의 법칙이 있는데 이른바 말하면 모든 만상이 전부가 다 인연의 법칙 따라서 전개되는데 이게 무명연행, 이른바 어둠의 마음으로 자꾸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둠은 어둠을 부르거든요. 끼리끼리. 왜 공부를 열심히 해라, 무슨 수행을 열심히 해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밝아지잖아요. 밝아지면 남들이 못 보는 걸 보잖아요. 대체로 여러분 말씀이죠. 가만히 보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이끌어가는 계층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시고 살고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커 나왔으니까. 그거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말씀이죠.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열심히 연마한 친구들이 그래도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계층이 돼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공부를 왜 열심히 하게 되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니까 이런 시험도 합격하고 저런 시험도 합격하고 승진 시험도 합격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렇죠. 시험에 있어서 뭐 시험이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에 보면 전부 다 뭐냐면 뭐 변호사라거나 무슨 검사, 판사 뭐 해가지고 법을 잘하는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잖아요. 대체로 보면 말씀. 법을 잘하니까 또 무슨 뭐 과학의 법칙 뭐 IT라거나 전부가 다 인공지능이라거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 수재 천재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런 걸 발견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밝음.
무명으로부터의 광명, 무명으로부터 광명의 세계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아니 우리가 공부를 해도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밝게 보이는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육안,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거예요. 천안이라거나 무슨 해안, 법안, 불안. 마음의 눈이라, 마음의 눈. 우리 무명은 대체로 착각이라고 하죠. 광명은 정각, 부처님 세계는 정각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마음의 눈을 열게 되면 이런 라이트가 필요 없이 정말로 뭐냐면 우주가 광명임을 깨닫게 된다. 부처님께서 항상 깨달음은 광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깨달음은 광명이에요. 깨달은 자들은 흔히 이 우주의 흐름을 보게 되니까 그런 깨달음의 광명으로 만중생을 제도하고 부처님이라거나 성자라거나 현자들이 다 그래요. 보살이라거나 무슨 성문연각 뭐 이런 모든 그런 성자들이 끊임없이 밝은 마음으로 만중생을 제도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법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이 자꾸만 마음의 눈을 열고 끊임없이 뭔가 정진하게 되면 이 우주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우주의 원리를 좀 이렇게 아시게 되면 좀 더 삶을 의미롭게 살 수가 있거든요. 삶을 의미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육안보다 천안. 그러니까 우린 지금 봐봤자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계, 물질밖에 보질 못해요. 근데 마음의 눈이 열리면요, 보이는 세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천안이 열리게 되면 이 허공계 흔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안통으로 했잖아요. 천안통, 천이통 이러고. 우리는 그저 물질의 세계에 들리는 소리만 듣지만 귀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듣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천이통.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자꾸만 부처님 말씀대로 끊임없이 연마하고 탁마하고 끊임없이 정진하게 되면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이 눈이 멀어버렸는데 뭐라? 마음의 눈 천안이 열려가지고 우주를 흔히 바라보는 아나율 존자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바늘길 꿰지만 눈이 먼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눈이 먼 사람은 그걸 못 꿰요.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늘길 꿰졌다 그런 얘기를 항상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끊임없이 마음의 세계,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이거든요. 색즉시공 공색. 불교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정말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 너무 딱딱하고 어렵지 않는가. 정말로 우리가 불교를 말씀이죠.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은 불교는 실천의 종교예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그 무량한 가르침들이 전부 다 불교는 듣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실천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눈이 열리는 종교라니까요. 마음의 눈이 열리는 종교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정말 체험해 보셔야지, 그래야지 뭔가 부처님께 대한 신뢰감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마음의 눈이 열려버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죠. 실제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가 실제로 뭐냐면 미래가 눈에 보이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꿈속에서 뭔가 하니 내 영혼의 세계와 이렇게 뭔가 통신을 하게 되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선 말로 이렇게 소통을 하지만 실제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마음의 세계 침잠에 들어가다 보면 마음의 세계 존재, 당장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안타까운 게 삶과 죽음이 전혀 별개인 줄 알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 저 같은 존재는 하도 죽음을 많이 맞닥뜨리고 사니까 말씀이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 거예요. 왜냐?
낮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피곤해서 하루 종일 살다 피곤해가지고 이제 밤에 잠을 주신다가 그랬죠? 잠이 드시면 말이죠. 언제 잠이 든지 모르다가 꿈에 떨어지고 그러다가 보면 말씀이 아까 장자에게처럼 나비가 되고 무슨 허공을 날아다니고 그런다 말씀드렸죠? 꿈속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만나게 된다는 얘기 많이 말씀드렸죠. 또 꿈속에 들어가게 되면 미래를 보게 돼서 10년 뒤에 나, 살아생전의 미래에 닥쳐올 나 그런 걸 체험하는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10년 뒤에 나를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꼭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지금 젊은 분이나 나이 든 분이나 이렇게 당장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무명이란 말씀이 나오지만 이렇게 세월이 좀 흘러보면 흘러온 날들이 대체로 보면 어떤 정말로 말씀이죠. 아까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져서 이렇게 무슨 토끼가 되고 무슨 멧돼지가 되고 그런 것처럼 흘러온 날들을 보게 되면 뭔가 이게 정해진 길을 내가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됩니다. 이게 태어날 때 어떤 플로트가 있어가지고 짜여진 어떤 길을 가는 걸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선연히 그걸 알겠어요. 미래가 다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 각본이 있는 것처럼 각본을 수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짜여진 각본, 그 각본 따라서 어떻게 내가 마음을 쓰는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과 만나서 좋은 인연을, 그렇죠, 전생에 부정적 인연인데 누가 나에게 뭔가 하니 부정적인 어떤 상황을 이렇게 연출한단 말씀이죠. 그때 내가 그 사람 어떻게 대할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풀어야 될 묘미 같은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대단히 긍정적으로 대한다. 근데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인연이라는 게 연생연멸이라 보면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은 저 친구가 어떻게 나 이렇게 못하게 굴어오지? 이것도 보면 전부가 다 흐름 따라서 우리가 전생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인연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진해야만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점점 밝아지거든요. 실제로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당에 열심히 나오고 철야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는 분들 보면 뭔가 이분들은 체험의 영역이 뭔가 하니 다른 사람들과 좀 유달라요. 제가 많은 분들 모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 둘씩 이렇게 만나 뵙고 면담을 하고 보살님은 그럼 참 열심히 기도한다. 그런 분들 보면요, 법당에도 열심히 나오신 분들 보면요, 일요일 날 법에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 집에서 무슨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 이렇게 만나 뵈면요, 그분들은 죄 없이 전부 다 하시는 말씀들이 체험의 영역이 남유달라서 그렇습니다. 선몽을 봐가지고 미래를 봤다거나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와 일가 권속들을 꿈속에서 만나가지고 체험을 했다거나 그들은 뭔가 하니 영혼을 나름대로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본 거죠. 무명을 뛰어넘는 또 다른 세계를 체험하신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아닌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영안이랄까 천안 해안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눈도 천안,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를 흔히 영안, 우리가 볼 수 없는 영혼들의 세계를 흔히 본다거나 하늘 세계를 본다거나 해안, 남들이 그냥 그렇겠거니 했는데 딱 아이디어 같은 문제, 아이디어. 법안, 이른바 말하면 법신. 우리가 육신 있으면 유관 있죠? 법신은 법안, 불안 이렇게 있거든. 부처님 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를 뛰어넘는 눈들, 뛰어넘는 그런 세계가 있거든요. 그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걸 문명으로부터 광명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반야신경을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은 왜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 절하는지 몰라요. 왜 밤새고 철야기도 하는지 잘 몰라요. 전혀 그런 사람들은 그 현실만을 최고로 우선시하죠. 그런데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체험을 해본 자들은 그걸 알아요. 영원의 세계에 대한 무명으로부터 광명으로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안이란 말, 여러분죠, 깨달음을 어떤 그런 체험한 사람들은 당장 말씀이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여긴 그렇게 법당이고 사람 이렇게 보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면 이 현실의 세계를 사는 사람은 뭐라죠? 저 사람 미쳤어 이러거든요. 저 사람 좀 이상해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는 어둠과 밝음의 세계를 살지만 완전히 어둠을 건너내게 되면 광명의 세계.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좋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재물이라거나 무슨 색이라거나 무슨 명예라거나 무슨 여러 가지 맛있는 미각 음식이라거나 이런 거지만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 허공계에 정말로 여러분들을 가호하는 당장 부처님과 불보살님과 신장인들이 함께 계시거든요. 여러분 항상 드린 말씀이죠. 우리는 그저 그 돈이라거나 이런 걸 위해 살지만 눈이 열린 자들은요. 눈이 열린 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항상 뭔가 연결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그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던져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뭘 얘기한다고 그래요? 영험을 얘기합니다. 영험. 부처님의 가피와 불보살인데 어떤 그런 보통 사람이 모르는 어떤 체험의 세계.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시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재색, 식명수, 어떤 재물색 같은 거지만 눈이 열리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오는 거 아니?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런 은혜랄까 은총이랄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감사함이랄까 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저 우리는 그저 호흡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말씀이죠. 육신은 언젠가 쓰러져요. 근데 허공은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저 허공이 공기를 흡입한다고 그러지만 우리의 생명 그 자체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 그 자체는 호흡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호흡이라는 건 허공이고 영원이고 부처님인데 그러면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의 생명은 바로 뭐라? 호흡이고 부처님이라는 얘기를 억천만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로움 속에 살고 우리의 생명은 부처님이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스스로 돕는 자는 하늘이 돕는다 그러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간단한 얘기지만 위대한 선사들의 가르침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3살짜리 어린아이도 알지만 80살 먹은 할배도 지키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정말로 실천하고 체험하게 되면 남들이 알 수 없는 세계를 체험하게 되고 정말 무진장한 보배를 내 것으로 할 수가 있어요. 무진장한 보배를 내 것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놓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만 물론 지금 답답하고 안타깝고 괴롭고 슬프고 쓰라리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말도 못하는 어떤 그런 아픔들이 도처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럴 땐 뭐라고 말씀하니? 네, 그 아픔의 능선을 넘어가는 길. 전 체험으로 해보고 살고 있으니까요. 저도 너무 처절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잖아요. 그러니까 육안을 뛰어넘는, 육신을 뛰어넘는 세계, 육신을 뛰어넘는 세계, 그 세계를 좀 만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명이라는 건 참 안타까운 게 마음이 어두운 거거든요.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자비의 참뜻을 알고 우주의 무량한 복전들, 그러니까 우주의 무량한 복을 내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여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눈을 가리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려놓을 줄 알 때, 베풀고 펼 줄 알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84,000 대장경이 압축을 한다고 그러면 딱 한마디입니다. 에이, 또 그런 얘기 아닌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베풀고 펼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모든 현자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비우는 것만큼 부처님이 담아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무명이라는 건 뭐냐? 무명은 정말로 무명을 돌이키면 광명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우리가 땅바닥에 항상 무량한 진보의 보배들이 널려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로 말씀이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량한 그런 나에게 복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잊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그들에게 뭔가 돈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다못해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를 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참 인상이 좋아.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까 까망의 날짜 배 떨어지는 것처럼 너하고 얘기하다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이 들은 사람이 또 그 사람이 눈여겨봅니다. 그럼 그 사람 몸을 공부했다는데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이래가지고 연결돼서 또 직장을 얻기도 하고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 내가 요즘에 그런 일 하는데 그 사람 참 인연이 다 전부 다 그렇게 연결됩니다. 인연이 연결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정말 무명과 광명은 종이장 한 장인 것처럼 부처님 말씀대로 한 생각 깨닫기 전엔 중생이지만 한 생각 깨달으면 부처라고 그러잖아요. 잘 되고 못 되는 차이는 무명과 광명의 차이는 한 생각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타까워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왜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무명을 깨게 되면요, 이 우주가 보배가 가득한 세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걸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체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명과 광명의 차이, 눈에 대해서도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된 것처럼 뭔가 눈이 열리게 되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1차 안락안에 부처님 말씀에 육조 당연하죠. 1차 안락안에 뭔가하니 깨닫게 되면 부처고 중생이 차이가 전념 미죽 중생이 후조모죽 불이라. 깨닫기 전엔 중생이고 어리석은 자지만 깨닫고 보면 부처님 세계니까 체험해 본 자들은 당연히 부처님 세계를 생각하게 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진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평상심시도라, 평상시에 내가 항상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전혀 다른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그 다른 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계와 별개 세계가 절대로 아니고 우리와 사는 세계,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불보살님과 신장들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탄소
쓰던 세상에서 한 생각 돌이켜 가지고 뭔가 수소 자동차도 만들고 전기 자동차도 만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한 생각 차이. 그런 것 때문에 쿠팡도 나오고 한 생각 때문에 떼돈을 벌기도 하고 생각 차이입니다. 항상 그와 같은 그런 생각을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이 우주 자체가 부처님 나라다. 이 우주 자체가 정말 불보살들의 어떤 그런 거룩하신 위시력이 함께하는 그런 세계다라는 걸 항상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될 것이라는 걸 확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 마치겠어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